룻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제 언약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네 단계가 어떤 식으로 룻기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한 거예요. 자, 언약이 회복될 때 네 단계가 일어나는데, 제일 첫 번째 룻기 1장은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언약을 불순종해서 모압까지 갔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 룻이 합류하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지금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의 내용이 룻기 1장입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가 나타나는데, 언약을 회복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요. 언약을 회복하기 전에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섭리하지만, 언약을 회복한 다음에 이유는 언약에 맺을 때 나타나는 복이 있거든요. 언약의 본질적인 복이, 제자 훈련할 때 언약의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덤의 복이 와요. 물질적인 것도 여러 가지 건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덤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언약의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섭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연히 보이지만 그 우연 속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섭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인데, 이 상황을 딱 보니까 나오미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 대담한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각나요.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룻에게 보아스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방법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거절해봐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데 기꺼이 지금 룻이 지혜를 따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 번째 단계거든요. 대담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순종 힘들 수 있지만 그 대담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룻이 이제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 지금 섭리, 그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약하면서, 약속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이 흐름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룻이 이 모든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아, 참 잘됐다. 감사하네.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상황을 보고 번뜩이는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안식할 곳, 그것이 남편을 얻는 것이고, 단순히 남편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삶의 안정과 평온과 쉼을 얻겠다는 약속을 주죠. 그 다음 복이 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그가 누울 때 너는 이제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밤중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삶이 굉장히 절망적인데 희망이 생긴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깊은 통찰력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아스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율법과 관습도 알아야 되고 이 룻도 사정도 알아야 돼. 이 모든 상황들을 딱 해가지고 해결을 지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이제 최선의 방법, 룻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했고, 그건 이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에 기초된 원리에 의해서 나온 지혜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될 지혜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기이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이루도록 인도하세요. 지혜가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따라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룻이 대담한 순종을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명령을 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의 발치 이불에 들고 이제 거기에 눕고 깜짝 놀랐죠. 뭐 발치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하면 누구냐. 그때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부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됩니다. 지금 덮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어 물을 자의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덮어주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평온이 있고 모든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순간에 이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절당하면 굉장히 모욕당할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이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수치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자 이불 밑에 들어갔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데 룻이 이제 요청합니다. 담대한 순종으로. 옷자락에 상징하죠. 이제 기어 물을 자, 또 언약적 보호, 소속감에 대한 약속을 구하는 그 기어 물을 자의 역할을 또 부탁하고 언약적 책임을 요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표현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적 흐름에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길 원한다. 내 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행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복 가운데 들어올 때 나타나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옷자락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자락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앞선 자가 한 명 있잖아요. 그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행하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 너는 누워 있으라. 보아스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실은 룻은 자격 없는 자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겠어요. 이방 여인이고 충분히 거부해도 상관없는. 그러나 이 자격 없는 자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했어요. 구속자가 고엘이 되기로 했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의 기업, 천국을 얻게 하시고 배가 끊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배를 다시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구속자가 되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분은 또 동시에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뭐하리라 지키겠다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약속의 완성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에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언약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면 그 섭리가 있다. 본질적인 복,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맺게 하고 덤의 복을 작동하게 그 은혜 역사가 있다. 섭리가 있다. 그럼 우리는 섭리를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섭리가 있구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올 때 그게 룻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나오미에게 왔지. 그 나오미가 올 때 누군가 지혜를 줄 때 그 지혜를 붙잡는 시각이 필요하죠.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꼭 나한테 오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지혜를 줄 때 그걸 붙잡아야지. 그 담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역사할 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결과는 우리가 책임 없어요. 결과는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믿고 지혜를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언약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이런 은혜의 이 복들을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